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시편 66편 8절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랬는데 생명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는 우리 생명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제가 붙잡고 기도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매우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광고 말씀 보시면 당분간 주일 점심 식사도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 구역 모임도 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혹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이 잘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이 일로 인해 나 자신이 믿음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에서 전염됐다 그러면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 전염됐다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노약자분들이나 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또 본인이 만일 이렇게 그 감염이 되면 직장이 다 폐쇄되는, 그래서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 출석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뭐 믿음이 많고 적은 것 그걸 떠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짊어진 이 사회에서의 짐, 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믿음 안에서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짊어진 부담들도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가 선택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뒤에 마스크를 다 배치해 놨으니까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늘 이 시편 66편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속히 이 바이러스가 진압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기 때문에 멀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떡과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 주고 누구 안 줄 수 없어서 다 가져가실 만큼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네. 예, 최 모장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나라가 걱정 가운데 있고 또 염려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를 맡은 그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별한 분별력과 용기와 힘과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기민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그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들과 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또 새로워지며 우수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국정을 맡은 자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 심지가 굳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고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지혜가 주님,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하나의 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업을 이끌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살아갈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놀랍게 공급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이 예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제한과 또 형태가 바뀌는 것들을 통하여서 참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들 가운데 또 깊은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몸을 각별히 살펴야 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간근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의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추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때 예수님이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고향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지는 못했죠. 그것은 첫째, 저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이 저들의 깨달음을 가로막아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은, 그리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의 비밀이라 사람의 눈과 이성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자만 가다할 수 있는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물음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지실수록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어느 정도 무르익자 이런 관심과 질문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에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분봉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예. 이 분봉왕 헤롯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네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고, 그래서 이 네 아들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4분의 1씩 얻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 되었습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주 2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왕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권능들을 보니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하시는 일들에 충격을 받은 것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오늘 헤롯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문을 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날 아합 시대 때 배교하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여 큰 권능을 행하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 차원을 초월하는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만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고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세례 요한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를 마태는 3절 이하에 적고 있는데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먼저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원래 헤롯은 나바티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았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헤롯은 그래서 아내 아레타스를 버리고 헤로디아는 그 남편 빌립을 버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율법에 엄히 금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요, 그런 자는 백성 중에 끊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죄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로 세례 요한의 깊은 원한을 품은 자는 헤롯이 아니라 그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헤롯에게 여러 번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헤로디아가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헤로디아의 청으로 인해 헤롯도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즉 여론 때문에 주저했다.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서 그를 죽이는 것을 주저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서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또 들었기 때문에 주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 주저한 이유가 아주 복합적인 것이었죠. 여론도 두려워하고 또 세례 요한 자체에게도 어떤 신적인 어떤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헤로디아는 아마 더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계속 세례 요한이 외치고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한 자기의 치부가 계속 백성들에게 기억날 테니까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침 기회가 왔는데 헤롯의 생일날 신하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이 그 여아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면 들어주리라고 약속했고 그 여아가 어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이 맹세한 것과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부득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고 그 여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어미에게다가 가져다 줬습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즉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문화, 즉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생일 잔치도 유대 문화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생일 잔치를 성대에 여는 것이 관례였어요. 또 사람을 못 베어 죽이는 일도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형벌이었어요. 로마의 형벌이죠. 당시 헤로디아와 그 딸도 이런 로마의 세속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휙 지나갔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음식상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 큰 접시 위에다 올려가지고 달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헤로디아의 딸은 10대 중반, 그러니까 12세부터 15세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살로메. 옛날에 영화도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성경하고 달랐습니다. 자, 살로메는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요. 아마도 헤로디아는 그 딸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만이 가득한 곳에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를 밀어 넣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살로메의 춤이 모든 남성 관객들에게서 요란한 칭찬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살로메가 춤을 끝내자 왕은 그녀를 자기 곁에 부르고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헤롯은 뭘 기대했을까요? 그 딸이 아마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그런 것을 요구할 줄 알았겠죠.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미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지금 두 모녀가 공모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재판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나중에 파면되어서 고을 지방에 유배를 갑니다. AD 39년에 헤로디아가 그 친척이 왕이 되는 걸 봤어요. 이 분봉왕이 아니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남편을 부추깁니다. 아니, 이웃 사람은 왕이 됐는데 당신은 분봉왕 아니야. 로마 가서 왕돼. 그래가지고 로마로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왕 시켜달라고 황제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웬걸? 황제 앞에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막 상소가 쏟아져가지고 파면을 당합니다. 분봉왕에서부터도 쫓겨나고 고을지방까지 유배를 갑니다. 살로메는 얼음판에서 넘어졌는데 날카로운 얼음에 그만 목이 찔려 죽습니다. 끔찍하죠? 그러잖아. 어떤 어머니에게 10대 딸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보더라도 이 어미와 딸 둘 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게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나 당시 로마 문화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도덕의 수준을 놀랄 정도로 약화시키는 문화였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은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피 흘리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즐거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잔혹함을 오락거리로 여기다 이처럼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저들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잔인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역사가 루핀의 제롬은 이때 헤로디아가 뾰족한 송곳으로 피에 젖은 세례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요한의 목을 가져온 것만 부족해가지고 끔찍하죠. 제롬이 어디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미 로마의 황후 중에 이런 일을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사악한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양심이 무뎌지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경종을 울리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검투 시합을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케이블 TV, 유튜브 그리고 게임 등에서 그보다 더한 것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저는 이것이 이 세대의 마귀의 가장 심각한 괴계요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이런 폭력성과 음란함에 일찍부터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게임 중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10년 됐나요? 북한군 초소에서 총알이 날라왔어요. 근데 아군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놀래고 질서정연하게 총을 들고 응사를 하고 그냥 정말 너무 베테랑처럼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국방부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대요. 이 연약한 애들이 전쟁이 나면 진짜 총 들고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진짜 총알이 날라오니까 누구보다 잘 싸우더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이 이미 게임에서 너무 총을 많이 쏴봤기 때문에 게임으로 여기고 그냥 총을 쏜 거예요. 너무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국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다 잘 싸웁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그냥 게임으로 총을 많이 쏴봐서. 근데 그 총 맞은 사람들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막 사지가 잘려나가고 이런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어른들 등 뒤에서 시청하고 있는 또는 훔쳐보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정말 피가 사방에 튀고 뼈가 부러지고 목이 잘려나가는 등 잔인한 묘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국의 프로그램들 중에는 정말 살인이 일상적인 것들이 많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한 일들이 오히려 따분하고 평범해질 정도로 성적인 묘사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전에 HBO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의 예고편인지 아니면 주요 장면을 모아놓은 건지를 내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끔찍해서 예고편을 보다가 제가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클릭으로 끄기 전에 그냥 눈을 감았어요,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이들 방송국의 목표가 모든 사람의 도덕적 경계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매체들에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실생활의 잔혹함에 대해서도 덜 민감해질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리학자 동원해서 조사 안 해봐도 이미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요사이 우리 사회의 범죄들이 얼마나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까? 신문을 달구는 고유땡 맞죠? 네? 고유땡 사건과 같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헤로디아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헤로디아와 같은 아비 어미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로메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의 텔레비전 시청 프로그램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넷플릭스? 넷플릭스? 끊으세요. HBO 거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겨보고 있는 인터넷과 유튜브 모든 오락물들을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도덕적 수준을 자꾸 저하시키는 것이고 그저 마귀의 생각을 끊임없이 쇠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그걸 흡수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흡수해요.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나저나 이처럼 헤롯은 자기의 경솔한 맹세를 이행했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는 아내에게 조종을 당했고 거룩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죄책감은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크게 당황하면서도 자신이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서 감지했던 어떤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도 역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복잡하죠. 또 흥미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권력 안정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반 세속 통치자들과는 달리 유대 광야에서 떠드는 한 선지자의 책망에 가책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 떨 만큼 좋게 말하면 마음이 여리고 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교에 친숙했겠죠.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거룩함,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거룩함을 가진 자로 알아볼 만큼 종교적 감수성도 예민한 인물이었어요. 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던 만큼 헤롯은 그의 책망을 듣고서 심히 괴로워하며 달게 들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런 그 자기의 추문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건데, 그런데도 감히 왕의 죄를 질책하는 야인의 쓴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책망을 달게 들을 만큼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양심이 살아있었고 죄책감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헤롯의 윤리적인 양심이나 죄책감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죠. 생일 연회를 춤으로 즐겁게 한 여아에게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할 만큼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경솔하기도 했던 헤롯은 그의 양심과 죄책감을 버리는데도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경박했어요. 자신의 맹세와 신하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 귀 기울였던 종교적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죄책감을 무시해버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었죠. 그에 의해서 윤리나 종교적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그 모든 것들도 그의 체면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을 막지도 못했지요. 선지자를 대중들과 차단하기 위해 감금했고 결정적인 순간 자기 문 앞에 있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자신이 죽인 의인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보기를 원했고 일종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계시던 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열심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헤롯을 피해 가버리셨어요. 만나주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삶과 직무의 연관성 때문에 혹은 고고한 철학적 관심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 본연의 종교성에 기인한 호기심 때문에 구원이나 영혼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 헤롯같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책감을 호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궁금하면 이 진리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게 무엇이지? 마치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이성을 가진 것처럼 성경 위에서 성경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기독교 위에서 기독교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려다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잘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지식인들, 많은 신학자들, 또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만 저들은 기독교와 성경 안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가운데 버림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노력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끝내 경박하고 무지한 자신들의 이론만 쏟아냈을 뿐 참 구원의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게 누구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상하게 자기 영적 실상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겸손해져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좋은 예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부탁하시고 육지에 쭉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해요. 어부의 상식에는 지금 상당히 어긋난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렸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배에 실었는데 2배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됐어요. 아마 일평생 가장 많은 물고기를 그저 얻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두려움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게 한 의미심장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배를 빌려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의 은혜를 전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누구시기에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나? 누구시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말씀을 전하시나? 아마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자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무엇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의 신적 신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나 거룩한 신성 앞에서 마치 성전에서 주의 환상을 본 이사야처럼 자신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죄로 물든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려운 나머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신자들은 그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신자들은 그리고 그의 자기 영혼을 맡긴 모든 자들은 죄책감에서 참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믿기 이전에 가진 직업을 가지고 믿기 이전에 가졌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겉보기에는 똑같은 삶을 이어나가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 예수님은 남편과 또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실까?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실까? 형제들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신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사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복음서를 강해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베드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베드로가 돼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성경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베드로가 느꼈던 그 질문을,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백부장, 38년 된 병자, 소경 바디메오, 요한, 빌립, 나다네일 이들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을 설교할 때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설교할 때는 저들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며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경험의 강도는 서로 다르고 만나는 방식도 서로 다를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모든 일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그거를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아세요.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왜 복음서를 주일 낮에 계속 강의하느냐?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원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시오.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질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운명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영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안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예, 어떻게 생수하고 떡이 준비됐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나오셔서 좀 다 나눠주세요. 예, 권사님들도 좀 나눠주시고, 예,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또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